세안 펠리스. 스페인어로 행복하세요 라는 뜻이래. 행복하자. 엄마가 항상 나한테 해줬던 말이었잖아. 엄마, 나 열심히 돈 모아서 드디어 나만의 카페를 개업했어. 어서오세요. 보통은 공부하러 오는 학생이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오는데 오늘은 진짜 드물게 어르신도 오셨어. 무엇을 먹을까? 따뜻한 차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음료수 줄 때 내가 같이 주는 게 있거든?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힘내라는 쪽지도 같이 써서 주고 있어. 내가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했잖아. 내 행복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나눠주고 싶어서. 엄마 딸 멋있지? 오늘 어르신이 오셔서 엄마 생각이 나길래 편지 써봤어. 아, 엄마 보고 싶다. 다음에 또 편지 쓸게. 잘 있어, 엄마. 세안 펠리스. 행복을 파는 가게 주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하남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 가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정말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교우 가정에 사업장에 개업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사업장을 준비하고 개업하기 직전에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고깃집이에요. 여러분들 그 집에 고기 드시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롭게 개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그 가게가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마음 다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날 그 가게 오픈하는 그 집사님 부부에게 이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틀림없는데 잘 될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사가 무슨 가게 잘 되는 방법을 알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원리가 있어요. 이 성경의 원리가 있거든요. 지금 집사님 가게에 이제 밥을 먹으러 오고 고기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 겉으로는 밥 먹고 고기 먹으러 오지만은 그 배고픔을 채워서 결국은 행복을 느끼려고, 행복을 누리러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밥을 팔고 고기를 팔지만 사실은 행복을 파는 거다. 그래서 행복을 파는 가게라고 생각하고 주인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누가 봐도 이 집이 뭔가 좀 다르구나, 고기 파는 집이 아니라 행복을 파는 가게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얼굴에 항상 밝게 행복하게 장사하면 잘 될 거다, 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음식 판다 생각하면 피곤해요. 고깃집에 막 고기 구고 냄새나고 막 맨날 이거는 팔아야 되나 이러면 막 불행해져요, 마음이. 근데 고기 파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파는 가게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행복을 파는 가게 주인이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행복을 훔쳐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행복을 훔쳐와서라도 내가 행복하겠다, 자기 만족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락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달콤한 쾌락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은, 더 강한 쾌락을 쫓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후회하게 되고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일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들은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런 삶이 그냥 대충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인생도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은 명예를 얻거나 좋은 지위를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행복을 나눠줬을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주인이 되라. 프리츠 펄스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사람을 잘 분석했던 정신분석학자는 이게 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굴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누구냐고 질문을 가질 때 주님이 대답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네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예술은 이것은 정직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술은 이렇게 애칭을 쓴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눈에 사랑받는 자녀들이거든요. 내 사랑아, 그런 뜻이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27절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된다. 이 처소는 피난처입니다. 위급할 때, 당황할 때, 인생길에 어려울 때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피해가면은 그곳에는 아무 재앙이 못 들어오는 거죠.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주님의 영원한 그 큰 팔이 우리 아래 넘어짐 받으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시절에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걸음마를 배워 아이가 뒤뚱뒤뚱 걸을 때 엄마와 아빠는 그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넘어지면 딱 안으려고 팔을 펴고 있고 딱 팔을 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네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예요. 왜?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자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랍니다. 내 영광이 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이 네게 복종한대요. 여러분의 대적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대적 삶의 문제, 이런 것도 너희의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한다. 그래서 결국 너는 어떻게 되냐?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그것을 밟으리로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승리를 보장해 놓았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시온성의 젊은 찬양을 부르고 그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마지막에 승리해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승리는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예요. 뭐 세상에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때가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그리 만드셨어요. 우리 마음에 법칙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자신이 인정한 것만, 내가 인정한 것만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못 느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인정해야 행복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승리를 보장하고 너는 행복자라고 말해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너는 행복자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아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인정해야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준비해 놔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예요. 이미 내게 행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복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주어진 행복을 가꾸는 것인데 어떻게 가꾸느냐? 할 일 따라서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 관로 속에 할 일 관로 있고 따라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관로 속에는 사명, 목적 이런 겁니다. 사명 따라 살면, 우리의 할 일 따라 살면, 사명 따라 살고 목적 따라 살면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원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일 때에 행복한 거예요. 이번 우리 1월달 주제가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이 내비게이터는 항해자 그런 뜻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거든요. 또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고해와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넓은 망망한 대해에 배들이 막 떠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들이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거슬리지만은 목적지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 배는 항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배가 막 움직이지만은 목적지가 없는 배는 표류하는 배입니다. 바다에 떠 있다고 다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배는 항해하고 어떤 배는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내 목적을 향해 내 인생의 사명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사람,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표류하고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다들 고향 자랑하지만은 저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어요. 우리 고향 유명한 노름꾼, 제 맏형님 뻘쯤 되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밤새 노름을 해요. 돈을 좀 땄어요. 유명한 노름꾼이니까 밤새 노름을 해서 돈을 땄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저는 교회 가서 열심히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노름에서 돈 딴 사람,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 물어보면 당장에 은혜 받은 사람 그럴 거예요. 그 은혜 받으러 제발 좀 기도하러 나오라고. 응? 돈 따로 다니지 말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지. 야, 돈 좀 땄으면 좋겠다. 복권 막 사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 둘 다 밤을 새워서 피곤해요. 밤 새웠고 피곤해.
돈 따서 좋고 은혜 받아서 좋아. 겉으로 보기는 비슷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전혀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 노름꾼의 행복은 땅에서 온 겁니다. 땅에서.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그를 기도한 사람 성도의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천지차이입니다. 땅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이거든요. 근데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쾌락을 살라 그래요. 잠시 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행복, 그 기쁨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림받았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갈대상에 아이를 넣고 보냈지만은 모세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 나일강에서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아서 궁굴에 살게 되고 광야에 40년 보내고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은혜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죽음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 모세의 죽음을 알려줘요. 어느 날 모세를 모세야 너 너보산에 올라가. 너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이 너보산에서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아니, 죽음의 시간과 죽음의 장소를 하나님 알려줘요. 여러분이 죽을 날짜, 죽음의 장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그 산에 올라가요. 아무런 미련의 후회 없이 그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산에서 눈을 감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요, 모세의 마지막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날 직전의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산에 올라가 죽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는 지금 그 산에 올라가면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죽기 전에. 그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명 따라 주의 목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살아온 것은 믿음으로 살아온 거죠. 목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명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모세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대단한 지도자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다는 거예요. 대종적으로는 굉장한 지도자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양떼로서, 한 신자로서 믿음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스스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도란도란 속삭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지금까지 모세를 얘기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의 단어를 붙인 적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죠? 그의 믿음이 굉장히 자랐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의 기쁨, 그것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부를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자랐는데, 어느 정도 자랐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모세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여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함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 할 만큼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내 아들 모세, 나의 종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온유한 마음이 그렇게 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신앙생활, 내 믿음생활, 우리의 성도가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인격이 자라가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 모세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인격만 자라고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뭐 했느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마지막 가는 길에 정신이 없을 텐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12지파 각각 다 축복해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모세의 마음에 모세를 박았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과 감사는요 동의어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한다, 저 사람을 대해서 감사하다, 이 동의어잖아요. 모세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뭐냐? 그의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 모든 사람 축복하는 그 마지막 생을 그렇게 마쳐가는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이 젊을 때에는 뭐 그냥 멋나 버리고 살지만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임신하면 내 태속에 아이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길 가다가 어린 꼬마들을 보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가게 가면 아이의 옷, 아이의 신발을 보면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으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감사, 축복 이것을 잉태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축복한다, 감사한다, 이게 진짜 행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오래전에 좋은 생각 월간지에 지금도 이제 매월 저한테 이제 한 권씩 오고 제가 월간지 구독을 여러 번 해요. 거기에 한 소녀의 얘기가 있어요.
한 소녀가 산길을 가요. 근데 그 산길목에, 그 길섭에, 가시 있는 굴 속에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나비가 한 마리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그 나비가 걸려서 막 바닥바닥 하는 걸 보고는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나비를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손이 막 가시에 찔리고 헐키고 피도 나고 그랬었어요. 나비가 바둥바둥 하다가 이 소녀가 구해주니까 너무나 고맙잖아요. 날아가다가 다시 그 앞에 왔는데 천사가 됐어요. 이 천사가, 이게 아멘하게 아니고 이 천사가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소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 소녀가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해달라고, 행복한 사람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소녀의 귀에다 대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줘서 사건 얘기를 한 다음에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할머니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모두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한 생을 다 살았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막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쯤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했던 그 이유를 묻고 싶었더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오시게 되었나요?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소녀 시절에 나비를 하나 구해주는 그 나비가 천사였는데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천사가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하다. 감사해. 그렇게 말하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 1단계가 받는 단계예요. 2단계가 있습니다. 드리는 단계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신해요. 우리는 고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3단계 또 있습니다. 감사하는 단계예요.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수고하면서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행복을 파는 가게 주인은 이 감사의 단계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누군들 어려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염려는 왜 없겠어요? 잠 못 잘 만큼 불안한 일도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파는 가게 주인이 되십시오. 원래의 우리의 모습, 진짜 우리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에게 저 사람들 저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예수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 주인이 되십시오.